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우리 온 마음 다해서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할렐루야.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 온 마음 다해서 이 시간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찬양하시겠습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 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 온 마음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봄에 다 열어서 새 가지 예물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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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 이 땅에 태어나신 주님을 온 마음 다해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두 눈을 감고 조용한 기도로 주 앞에 회개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기도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독문 92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영원히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이 시간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느덧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의 첫 주일 대림절의 절기에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저희의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나름대로 애쓰고 힘써 말씀대로 산다고 하였지만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저희의 삶을 주관하시어 늘 주님의 사랑과 진리 안에서 그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하지 않게 하시고 늘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지혜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구세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도 환난 걱정 없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말씀과 기도 속에 거룩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품고 구원의 복음을 전가하여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미래의 주역이 될 다음 세대를 축복하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행통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부흥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한우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주님 권능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옵시고 회복케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덧입혀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한 주간을 살아갈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여 그 말씀대로 행하여 성립케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올려드리는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흠량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고대하는 대림절기의 첫날 참으로 의미 있는 우리 교회 예식을 진행합니다. 세례식, 입회식 그리고 성찬식이 그것입니다. 먼저 주께서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가장 귀한 예식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세례 받으시는 분들을 호명할 테니 앞으로 나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칭은 생략합니다. 김민재, 김슬기, 김점선, 백이순, 최분단 이상 5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례 주심으로 거룩한 당신의 공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났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모든 것은 값없이 주신 그분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오늘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 자리하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은 우리 주님과 또 우리 김해제일교회 앞에서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부르기 위함입니다. 5분 오른손을 이렇게 드시고 제가 여쭙는 말에 아멘 진실함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입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로 예수를 믿고 거듭났으며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명으로 풍성케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온전한 사랑과 거룩함에 이르는 성결한 성도 되기를 노력하며 세상을 사랑해서 당신을 내어주신 그분 사랑의 도구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병 고침 받을 것을 믿으며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며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며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공의롭게 살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뭐가 많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복음을 증거하기에 힘쓰며 11조와 헌금과 성도의 의무를 다하며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헌법과 지도 이념에 순종하고 교회 질서를 잘 지키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주님과 교회 공동체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예, 아멘 대답하셨기 때문에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한 분 한 분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김민재,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딸 김슬기,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김점선,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배기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딸 최분단,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이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인생의 가장 귀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 성도의 아름다운 여정에 들어선 5분의 영혼에게 이 아침 주의 말씀에 따라 세례를 베풉니다.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교회의 일원이 된 이분들이 일평생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 친히 저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믿음의 성장과 성숙,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는 일에 1등하며 달려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해 영광 거두시길 바라오며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포합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신 김민재, 김슬기, 김점선, 백이순, 최분단 이상 5분의 성도분들은 오늘부터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김해제일교회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로 축하는 입회식 마치고 하고요. 바로 이분들과 함께 입회식 갖겠습니다. 5분 잠깐 저 자리에 서 계시고요. 오늘 그분들과 함께 입회하셔서 우리 교회의 정식 가족이 되시는 분들 14분을 추가로 호명할 테니 앞으로 자리해 주십시오. 강성래, 김용현, 김홍준, 김홍덕, 장숙자, 문주덕, 백은혜, 이정아, 장정호, 김혜숙, 정희석, 명금순, 장춘영, 지윤희. 네. 오늘 총 19분의 성도들이 우리 김해제일교회 가족으로 입회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오늘 교회 공동체 앞에 서신 우리 19분의 영혼들은 오늘 세례를 받으셨거나 또 이미 타교에서 세례를 받은 성도들로 본교회에 임명하셨으므로 본교회에 입회하는 절차를 갖고자 이 예식을 행합니다. 함께 진심으로 참여해 주시고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환영한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오른손을 드시고요.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문답하겠습니다. 아멘으로 크게 대답해 주십시오.
형제와 자매 여러분들은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예수께서 여러분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까?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룩한 터전이요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믿으며 본교회 김해제일교회 입회하여 교회를 잘 섬기실 것을 약속하십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들은 초대교회의 사도적 전승과 본교회의 전도 표제 핵심인 신앙 근간,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신앙을 철저히 따르시겠습니까? 좀 크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형제와 자매 여러분들은 교회 각종 정규 집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화목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받지 않도록 신앙생활의 본을 이루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마지막 여쯤입니다. 형제와 자매 여러분은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헌법과 지도 이념에 순종하고 본교의 신앙과 신앙 지도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며 주일 성수, 11조, 전도 등 신자의 모든 의무를 다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여러분 이분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손을 내려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시는 주 하나님, 지금 주님과 교회 공동체 앞에 선 우리 19분의 성도들을 성령님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분들을 우리 교회의 가족으로 정회원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분들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고 교회가 흥왕하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가득해지는 복을 이분들을 통해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며 섬기며 세워가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 되기를 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포하겠습니다. 오늘 입회의 여정을 통과한 김민재, 김슬기, 김점선, 백이순, 최분단, 강성래, 김용현, 김홍준, 김흥덕, 장숙자, 문주덕, 백은혜, 이정아, 장정호, 김혜숙, 정희석, 명금옥, 장춘원, 지윤이 믿음의 형제자매들은 이제부터 김해제일교회 입회되어 사무총회의 정회원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돌아서셔서 교우들에게 인사해 주시고요. 교우들 뜨거운 박수로 이분들을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리해 주십시오. 네, 교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더 기쁜 일이 있어요. 세 분의 유아들에게 유아 세례 베풀겠습니다. 우리 유아들 이름을 호명할 테니 부모님들과 함께 자리에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규빈, 김하연, 전유희, 엄마 아빠 함께 자리해 주십시오. 네. 네, 인생의 여정 중에 가장 복된 출발점이 아닌가 싶어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례를 주심으로 거룩한 교회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초대교회부터 가족 세례 베풀었고요. 우리는 이 세례 의식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 하나, 둘, 셋, 3명의 아이들과 부모님들 이 자리에 서게 한 것은 교회 앞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부모님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 헌신을 다짐하며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키우겠습니다를 고백하기 위함입니다. 부모님들이 묻는 말에 신실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부모인 여러분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자유와 능력을 받아 모든 형태의 악함 그리고 불의를 거부하시겠습니까? 네. 다시 해야 돼요. 여러분 심각해지니까. 이 아이를 키울 때 모든 악과 불의를 거부하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모든 나라,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열어주신 교회에 함께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은혜를 전적으로 믿으며 그분 앞에서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기를 서약하십니까? 아멘.
네, 여러분은 예수님의 거룩한 교회 안에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며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스스로의 신앙을 고백할 때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천해 나가도록 가르치고 또 삶의 모범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예, 물심양면으로 기도하며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해 나가시기를 여러분 기도함으로 이 아이를 키워내시겠습니까?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시죠. 여러분 이 아이들 3명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하는 3명의 어린 심령들을 유아 세례 예식을 통해 주님 앞에 성별하며 그 인생의 이끄심을 의탁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일평생 하나님의 마음에 담긴 영혼들로 자라나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녀들을 기업으로 받은 부모들에게 역사해 주셔서 어린 심령들에 대한 영적인 책임과 특권을 느끼게 하시며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양육하고자 하는 헌신의 마음이 분명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을 축복하고 성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유아 세례식인데요, 축하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 김규빈,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미안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딸 김하연,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딸 전유이,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공포합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김규빈, 김하연, 전유이는 그리스도 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김해제일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한번 뒤돌아 서시겠어요? 엄마 아빠들이 세례식이 어떻게 진행되는 줄 알고 모자를 다 씌워가지고 왔어요. 애들 머리에 젖을까봐 걱정했는데 여러분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축하하고 자리해 주십시오. 예. 여러분 하나의 예식이 더 남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월삭 예배, 새벽 예배 때 성찬식을 진행하는데요. 대림절을 맞아서 전 교우들과 함께 주님의 상, 성찬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식에는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고요. 혹시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기도하며 예식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시간을 들여 묵도로 기도함으로 나의 부족함과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회개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몸과 피를 받기에 합당케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나게 하시고 뜨겁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4년 12월의 첫 주일 우리 김해제일교회 가족들이 주님의 교회를 이루며 주님 베푸신 성찬의 상에 참여하려 합니다. 이 예식에 참여하며 우리를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 회복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 크게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만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무리 위에와 주님의 선물인 이 떡과 잔 위에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떡과 잔이 우리를 위한 주님의 살과 피가 되게 하시며 이 성찬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주의 피로 구속받은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찬 참여할 때 성령님 우리를 주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도 또한 서로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는 이를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고.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분이 찢기셨습니다.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는 너희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니 너희는 이를 행하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흘리신 우리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분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제 분병하고 분잔합니다. 두 분씩 짝을 이루어서 진행해 주시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신 분들부터 기도하신 후에 참여해 주십시오. 기다리시는 분들 또는 기도하시는 분들 성찬이 진행되는 여정을 교회의 아름다움으로 보며 잔잔히 묵상하며 기다려 주시고 또 기도하며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몸과 피로 우리가 하나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직 성찬 받지 못하신 분 손을 들어 표시하시면 네, 저 가운데 쪽에 좀 올라가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손 들어 주십시오. 네, 목사님 올라가 주십시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네, 장로님 가운데 쪽에 2층을 못 받으셨습니다. 혹시 아직 못 받으신 분 손을 들어 표해해 주십시오. 저쪽에 잔이 아직 못 갔네요. 가운데 쪽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혹시 아직 잔을 못 받으신 분, 떡을 받지 못하신 분 손들어 표하시면 섬기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베푸신 성찬에 참여했던 주님의 지체들 한 분 한 분을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되, 특별히 우리들 인생의 여러 질고들로 인하여 평안함과 평강을 잃은 심령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이 친히 저들 가운데 거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진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만지심과 새롭게 하심을 사모하며 성찬에 참여했던 성도들,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 2024년 유종의 미를 거두고 새해를 준비하는 12월 한 달을 엽니다. 의미 있는 출발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우좌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요, 우리 대림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복된 성탄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복된 성탄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분을 환영합니다. 유정혜 집사님께서 인도하신 박혜종님, 구남전도회 소속이십니다. 박선옥 권사님께서 인도하신 이석심님, 구여전도회 소속이십니다. 잠깐 자리에 일어나 인사하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97년차 정기 사무총회를 공고합니다. 일시는 12월 15일 주일 2부 예배 후 이곳 3층 사랑홀입니다. 참석 대상은 19세 이상 세례 입회한 정회원 교인입니다. 대상자분들은 삽지된 출석표에 출석 또는 위임을 작성하셔서 로비 공동 제출함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주보에 꽂혀 있는 출석표를 한번 꺼내 보시겠습니까? 거기 출석 또는 위임이 있는데요. 그럼 출석하신다 하더라도 출석에 체크하셔서 나가실 때 공동 제출함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총회를 위해 제출하신 각부 자료는 감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다음 주에 1층 사무실 앞에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2025년 캘린더가 출시되었습니다. 각 로비에 비치되어 있는 캘린더를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3층 로비, 4층 로비, 2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김해제일교회 성탄트리 점등식이 12월 4일 돌아오는 수요일 수요 예배 후에 교회 앞마당에서 있습니다. 점등식 후 권사회 연합회가 준비한 다과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에 성탄의 불을 밝히는 자리에 모든 성도님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시 기독교연합회 성탄트리 점등식이 12월 7일 토요일 오후 5시에 김해 시민의 종탑 광장에서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우리 교회가 주관하여 드리게 되며 담임 목사님의 설교와 찬양대, 전도대의 섬김으로 진행됩니다. 이 또한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광고입니다. 2025년 선교 장학 헌금 작정을 12월 8일 다음 주일에 진행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광고입니다. 각 찬양대 대원과 반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계신 분, 또 다시 갈릴리로 가셔야 하는 분 모두 환영합니다. 은혜의 자리, 복된 봉사의 자리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광고입니다. 12월 월삭 예배가 내일 12월 2일 월요일 오전 5시 30분에 3층 사랑홀에서 있습니다. 12월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꼭 잘 들어주십시오. 남전도회와 여전도회 연합회 총회가 있습니다. 남전도회 연합회 총회는 2부 예배 후 즉시 2층 소망홀입니다. 2025년 여전도회 연합회 총회도 있습니다. 시간은 2부 예배 즉시, 장소는 이곳 3층 사랑홀입니다. 2025년 신임 남녀전도회 임원분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대림절 첫 번째 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평안히 감사요 놀라
반가운 분들이 오셨는데 소개를 못해 올렸습니다. 필리핀에서 섬기시는 이상훈, 김진희 선교사님 방문하며 잠깐 예배하시고요. 우리 청년부에 있다가 씩씩하게 군에 입대했는데요. 큰아드님 덕현군은 소위로 이번에 임관식 마치고 멋진 정복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로 섬기는 다현, 그리고 막내 시연. 이번에 좀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잘 치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 가정 한번 일어서 주시면 교우들 따뜻하게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 예수님의 성탄 사건 주변에는 끊임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로마는 로마대로, 또 유대는 유대대로 갖은 정치, 종교, 사회, 문화 등등의 그런 사건 사고들이 이어졌어요. 가이사 아구스도의 칙령, 분봉왕 헤롯의 섭정, 대제사장 가야바를 비롯한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알력, 그게 다가 아니죠. 예수님 주변 이야기입니다. 마리아의 동정녀 수태, 선한 사람 요셉의 고뇌, 그리고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세례 요한의 출생, 악했던 왕 헤롯의 유아 학살 등등 많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육신 탄생, 이 이야기는 그런 복잡한 사람들의 세상, 그 이야기 한 가운데로 들어와 쓱 자리를 잡습니다. 2024년 오늘 우리들의 형편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코로나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났던 전쟁들을 우리 압니다. 지난주 중동에서 어렵게 휴전을 결정했다고 하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도 속히 평화가 왔으면 하고 우리 기대합니다. 그 외에도 주변을 보십시오. 모두들 자기들의 주장만을 외치는 각국의 상황들 얼마나 복잡한지요.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정치, 사회, 문화, 계층 간의 갈등이 더 심화되고 있고, 한국 교회들을 보면 성도들의 신앙이 여전히 업다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 아니죠.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편찮으셨고 수술하셨고 세상을 떠나셨고 지금도 병원을 오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은 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일터는요? 또 맡겨주신 사역은요? 그런 복잡한 상황들 한가운데 올해도 어김없이 예수님의 성탄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사실은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예언의 말씀이 이제 너희들의 삶의 현실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장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복잡한 세상의 유일한 소망, 우리 예수님의 2024년 성탄을 향해 나아가시면서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정확히 그 질문을 담고 있죠. 당신은 오늘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정말로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의 설교를 위해서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택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예수님의 성탄 이야기와 의미가 일맥상통하죠.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연약한 한 인생에게 먼저 다가와 주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누구에게요? 38년 된 병자에게였습니다. 사실 그 병자는 지금 자기 앞에 지나가고 계신 예수라는 이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것도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가 누구신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나아가 그분이 자기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실 은혜를 가지고 왔는지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주님 편에서도 그에게 뭘 좀 잘해주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었죠. 솔직히 우리는 그가 여리고의 소경 거지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구하기라도 해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면 저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 여탄 노력을 기울였다라는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왜 그런 이에게 그렇게까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8년간 중병을 앓아왔답니다. 38일이 아니에요. 38주가 아니에요. 38년간 저가 뭘 안 해봤겠습니까? 때마다 일마다 무슨 희망을 품어보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병은 낫지 않고 형편은 더욱 곤고해져 갔습니다. 힘듦, 고달픔, 실망감, 외로움, 상처, 갈 길 모름, 그리고 분명하죠, 가난함. 결국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며 그 생을 유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디서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것은 아직 그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의 형편과도 같습니다. 몰라요. 겉은 화려하게 치장되어 있을지도 모르고 개중에 어떤 이들은 다른 이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모습을 갖췄을지도 모르지만 분명한 건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은 제일 마지막에 결국 허무와 무의미의 문제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톨스토이가 허무함 중에 외쳤습니다.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며 그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조차도 없애지 못하는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적어도 그는 정직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해답을 얻어요. 하지만 그런 좋은 이야기뿐만 있는 게 아니죠. 세상에는 그러지 못한 이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엉뚱한 것들을 바라보며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참으로 절망입니다. hopelessness, 희망 없음이 저들의 별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먼저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대망하는 성탄 이야기가 정확히 그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설교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오늘의 그 사건을 나의 이야기로 듣고 만드는 것입니다. 소망 없던 우리들에게, 아니 구하지도 않았던 우리들에게 빛으로 생명으로 구원으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 이야기의 모든 것들의 시작점인 이 성탄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대한 요한복음 5장의 본문 속에서도, 이 김 목사의 개인적인 인생 여정에도, 그리고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에도 여전히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함께 저 베데스다 못가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고 지금은 그 도시 북쪽에 위치한 한 연못으로 나아가십니다. 그 연못의 이름은요? 연지공원? 아니요, 베데스다였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거기 많은 병자들이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합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이유는 그 연못 안에 있는 샘에서 가끔씩 물이 동하여 솟아오르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천사들이 내려왔기 때문이라고 믿었고, 그 순간에 제일 먼저 물속으로 뛰어든 이의 병이 깨끗이 나음을 얻는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였던 거죠. 3절,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그게 그곳의 형편이었어요. 온갖 병자들이 머물고 뒹굴고 있던 그 못가, 틀림없어요. 여기저기 신음소리가 나왔을 겁니다. 심지어 악취를 풍기기도 했을 겁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일부러 그곳으로 지나가지 않아요. 혹 억지로라도 지나가야 할 이유가 생겼다면 성가실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 빠르게 발걸음을 재촉하여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우리들의 희망이 자리하죠. 보세요. 지금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던 병자들에게 주님이 걸어가세요. 자연히 그 예수님의 일행들, 아니 우리들이 걱정하죠. 도대체 선생님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저러다가 갑자기 문둥병자라도 하나 확 당신의 발목을 붙들면 어쩌시려고? 맞습니다. 그날 예수님이 베데스다에 나아가야 될 이유는 전혀 없었어요. 아니, 예루살렘에는 깨끗하고 유쾌하고 건강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많았거든요. 따라서 그 베데스다 목가가 아니더라도 고상하고 분위기 있고 깔끔한 곳으로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멋진 모임을 하신다거나 또는 식자들을 위한 세미나 같은 걸 열어주셨더라면 훨씬 더 즐거운 명절이 되지 않았을까? 우리 생각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주님은 의도적으로 그 병자들이 있는 곳으로 일부러 나아가십니다. 드리고픈 말씀은 이겁니다. 그것은 지금 예수님의 그 행위 자체가 바로 우리들이 고대하며 사모하고 있는 성탄의 신비, 성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예,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시선과 사랑과 의도를 봅니다. 죄인들에게로 와주신 하나님, 그분은 에덴에서의 타락 이후에 그 성탄일 전날 아침까지 내내 그 아들의 성탄을 고대해 오셨어요. 어째서요? 그 병자들, 소망 없는 자들,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의 길을 얻을 수 없는 자들, 쩔뚝발이, 소경, 혈기 마른 자, 냄새 나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 주님은 인내하며 기다려 주셨어요.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여러분, 마침내 영원 전부터 그 성탄 날까지 단 한 번도 떨어져 있지 않으셨던 그 성자 예수께서 그 성부 하나님을 떠나 하늘 보좌를 버리고 먼지와도 같은 지구라는 별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한 시간과 공간과 언어와 문화 속으로 한 어린 아기 속에 한 세포로 육체 안으로 내려오셨어요. 왜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찬송가 112장 4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옛 선지 예언 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예, 당신 자신이 하늘의 지혜요, 그분 그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본체셨던 그 성자셨는데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하늘 보좌에서 내려와 이 낮고 낮은 짐승의 여물통 위에 누이셨습니다. 성탄의 신비죠. 5절,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여러분, 참 슬픕니다. 38년간을 아파온 사람의 이야기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는 바로 그의 형편에서부터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던 중환자의 신세, 걸을 수도 없고 일할 수도 없고 심지어 자기 몸을 스스로 굴려서 물속에 자신의 몸을 담글 수도 없던 존재, 대안 없던 38년 된 병자.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이야기의 출발점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그래야 성탄을 바르게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좀 더 정확히 표현하겠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로마서 1장을 열면 전혀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우리들의 처지를 진단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음 이야기를 시작해요. 여러분, 제가 읽어드린 로마서의 말씀이 누구를 표현하는지 들어보세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한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누구 이야기입니까? 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폼 너무 재지 않겠습니다. 너무 직분 내세우지 마십시오. 예수 오래 믿었다는 사실, 주님께 뭐 해드렸다는 것 너무 강조하지 마세요. 아무리 그래도 주님 제가 저 사람보단 낫잖아요 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시티 스터드 선교사님의 말이 100번 옳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우리의 어떤 희생도 대단할 수가 없다. 동의하십니까? 맞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기 위해 오신 사건, 그 성탄 앞에 저와 여러분의 여탄 의는 모두 다 빛을 잃어버립니다. 대신에 여러분, 이 성탄 앞에 우리들의 현실을 보고 절망하고 절규하세요. 로마서 7장,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나의 가능성 없음을 인정하세요. 무기력함을 인정하세요. 그래야 우리는 에베소서 1장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셨다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걸 너무도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고 또 그래서 그렇게 하셨다면 아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셨겠지. 아니요, 착각입니다. 나는 잘 모르겠지만 어쩌면 뭐가 되든 내가 그분의 그 사랑과 용서를 받을 만한 어떤 부분이 있었나 보지 뭐, 혹은 정말로 그분이 그렇게 해주고 싶으셨나 보지 뭐, 나도 모르게 그렇게 착각해요. 뭡니까? 자기의입니다. 그래도 나 정도는 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주셨지, 어딜 저 사람하고 나를 비교해. 기분 나쁘게. 왜 저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혹시나 오늘 털끝만큼이라도 그런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틀리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아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 모습을 관찰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내 자신이 바로 그 38년 된 병자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소망 없고 냄새나고 무기력했던 그 병자가 바로 나였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던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다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만삭되지 못한 채 태어난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우리는 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 사실을 직시할 때 그런 나를 위해 아무런 조건 없이 먼저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성탄이 진정한 기쁨으로 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형편, 그 병, 그래서 그 연약함 때문에, 그 죄의 영향력 때문에 실은 우리가 사지가 이렇게 꽁꽁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경험해 보셨죠? 정말로 우리는 그날의 그 병자처럼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지긋지긋한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됩니다.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교만해요. 그 교만에서 탈출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정말로 매일매일 우리들의 육신의 정욕과 죄의 허물과 그 죄의 영향력과 우리가 사투를 벌입니다. 조금이라도 나아지려고. 죄인이고 싶지 않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우리들의 상태가 스스로 힘으로 우리가 좀 나아지거나 치유될 수 있습니까?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 우리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2번이나 물었는데, 여러분, 그런 우리들의 죄된 상태가, 우리들의 능력이 시간이 지나면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바뀌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많이 노력해봤습니다. 못합니다. 털끝만큼도 저 자신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깨끗해지고 완벽해지고 욕도 줄 먹고 죄 없이 정결하게 살고픈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처절하게 절망하고 갈망합니다. 38년이 뭐예요? 평생을 하고 또 해도 우리들의 죄와 허물은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내고 지배하려고 하고 사로잡아 우리들에게 죄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런 형편에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죄인된 우리들 베데스다 연못가의 그 병자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그런 형편 중에 있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예수님이 다가와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냐? 성탄의 신비입니다.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십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하필 그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왜 하필 그 38년 된 병자였을까요? 정답은 늘 그렇듯이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알만한 것은 있죠. 그것은 지금 그 사람에게 다른 대안이, 여타한 대안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들의 바른 응답이라고 봅니다. 따라해 주세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에게는 대안이 없었어요. 그에게는 친구도 없었어요. 그를 들어다가 그 물에다가 넣어줄 친척도 동료도 전혀 없었어요. 한마디로 수가 없어요. 그에게는 아무런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그것이 바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이유였다는 사실 말입니다. 대안이 없었다는 것, 전혀 불가능했었다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은혜의 통로요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지중해 길이 아니라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 광야길로 인도하셨을까요? 틀림없습니다. 대안이 없도록 만드신 거예요.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의 퇴로를 차단하셨어요. 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을까요? 그의 대안이 될 만한 것, 고향, 친척, 아버지 집, 그 모든 것들을 끊으신 거예요. 한마디로 다른 의지할 만한 것을 다 없앤 것입니다. 그래야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아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바로 여기에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은혜가 있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은 인생의 이러저러한 곤고함 중에서 다른 대안이 없어서 주님께로 나오지 않으셨나요? 도저히 안 되겠다. 예수라도 믿어봐야지. 교회라도 가봐야 되겠다. 다른 길이 없다. 내가 살 길은 여기밖에 없다. 여러분, 더 이상 다른 대안이 없으셔서 교회라도 나오신 분 말입니다. 여러분, 막다른 길에 다가가 계십니까? 너무너무 힘드십니까? 피할 곳은 없고 가야 될 길도 묘연하고 수고롭고 힘들고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눈물 짓다가 나오셨습니까? 길이 없습니까? 한마디로 대안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역설이죠. 만일 그러하시다면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이 오심, 그분의 성탄을 기다리기에 맞이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해봤어요. 믿을 만한 게 있으면 기도도 안 합니다. 믿을 만한 것이 있으면 기도를 해도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요. 대안이 있으면요, 배도 고프지 않아요. 하지만 대안이 없어요? 그러면 그 자리가 곧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날 예수님께서는 다른 이가 아니라 그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서신 거예요. 거기 아무런 대안도 없이 그냥 멍하니 머물러 있던 그 불쌍한 병자의 모습, 그것이 이번 성탄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우리 구비해야 될 모습임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가장 중요해요. 대안 없는 기다림, 그게 성탄을 제대로 맞이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정작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믿을 만한 자신의 퇴로를 스스로 차단해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믿을 만한 대안들을, 미련을 가지고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차선책들을 일부러 내려놓고 끊어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진정한 성탄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바로 그렇듯 아무런 대안이 없었던 그 병자에게 예수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정말 죽은 자와 같았던 나, 내 몸 하나 제대로 건수하지 못하던 나, 그런데 그 절망의 자리에 그분이 다가오셔서 물으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때때로 우리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엉뚱한 소리를 하기도 해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안물. 여러분, 이거 동문서답 아닙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듣고 싶은 걸 들으시고 말씀하세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지금 이야기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습니까? 설명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냥 그 놀라운 일이 그에게 벌어진 거예요. 아무런 가능성이 없던 저에게, 아무런 대안이 없었던 그에게 주님이 먼저 오셔서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당신이 그의 대안이 되어 주셨어요.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순간 저가 예 하고 그냥 일어났어요. 그 은혜에 취해 치유된 몸을 가지고 자기의 집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그 은혜는요, 설명이 불가능해요. 은혜는요, 논리로 풀 수 없어요. 은혜는요, 내가 노력해서 달라고 해서 움켜잡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그냥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건 은혜구나 하고서 예 대답하고 받아 누리는 게 은혜죠. 순간 그 은혜를 인하여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나의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쭉 만나왔던 말씀 기억하세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의 생명의 삶이죠. 요한계시록 4장, 5장, 6장을 묵상했어요. 어느 날 하늘 우주 끝에 있는 하늘 보좌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저 아래 반모섬에서 귀양살이를 하고 있던 채석장의 사도 요한을 불러 올리십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왜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그게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여러분,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순간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갔던 그 사도 요한 앞에 온 하늘이, 온 우주가, 그 넓디 넓은, 여러분 그저 공간뿐이겠어요? 차원들 아니겠어요? 엄청난 게 사도 요한의 눈앞에 펼쳐졌겠죠. 하늘의 영광, 하늘의 권세,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 하늘의 음성, 그 어마어마한 자리에 순간 요한이 섰어요. 그 순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었던 신비한 생물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며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그분께 올려드립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 옆에 있었던 24명의 장로들의 보좌에 있던,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을 대표하는 일이죠. 그 장로들이 자신들의 관을 벗어 그분께 드리며 그분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과 그분이 행하셨던 일, 즉 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있게 하시고 지으셨던 모든 일들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엄청난 하늘의 보좌 앞에서 그 놀라운 일을 목도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이 시간 되어 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단순히 우리의 그 청각만일까요? 시각뿐일까요? 아니죠. 그의 온 존재로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의 신비함, 하나님의 놀라움, 그분의 광대하심, 그분의 영광스러움,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안도감. 한마디로 끝난 거죠.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어요. 더 이상 아무런 답도 필요치 않아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서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질문들도 사라지고 시각도 바뀌고 대답도 그냥 주어지고 그냥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끝.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하나님이 지금 요한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요? 저는 오늘 우리들의 본문 38년 된 병자에게 벌어졌던 일과 똑같은 영적인 원리로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사도 요한의 상황도 해석된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누굽니까? 그는 예수님의 그 명령을 수행하며 일평생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들을 세우며 수고롭게 달려왔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열면 1장에서 이제 주님께서 인사하시고 2장과 3장에 소아시아의 7교회들에게 보내신 주님의 편지들이 나오거든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렇게 7교회들.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들을 보면 어마어마한 제국 로마의 지속적인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들마다 고생하고 성도들마다 순교하며 진리를 위해서 대가를 치른 많은 이야기들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 환란의 시기를 잘 통과하며 여기까지 달려온 거예요. 이미 그의 동료들이었던 11명의 다른 사도들은 모두 다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도 여러 번 순교의 위기를 겪으며 반모섬의 채석장에서 살아있는 순교자로 생애 마지막 불꽃을 사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이 그 사도 요한, 그를 위시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라면 그 마음속에 분명히 이런 질문들이 자리하고 있었을 거예요. 야, 정말 이렇게까지 교회가 핍박을 받고 성도들이 고난을 받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빨리 지금 말씀대로 재림하시든지 아니면 무슨 수를 좀 써주시든지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니겠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께서 그날의 사도 요한이었다면 혹시 그의 마음속에 이런 의심과 질문이 없었을까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정말 되는 싸움이냐? 복음이 진짜냐? 성도들이 이렇게 피를 흘리며 순교의 길을 가고 있는데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이냐? 아니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냐? 예수님 정말로 다시 오실 것이냐? 그런데 그 지난한 순교의 여정과 박해의 여정에도 수년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더 힘든 건 그들에게 더 이상 다른 어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대안이 없었어요. 이거야말로 대안 없는 기다림이죠. 이를 어쩌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저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 그래서 요한을 천상의 보좌 앞으로 나와 서게 해주신 일이 그래서 은혜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탄의 은혜와 일맥상통하는 거죠. 왜요? 그분을 만나 그분을 대면하라고요.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가 성경은 계속 반복돼요. 얼마 전에 우리가 살폈던 12 소선지서 시리즈 설교 중에 하박국 선지자가 대했던 질문도 같은 논리로 해석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진짜시라면 세상이 이러면 안 되지. 어떻게 악한 놈들이 더 득세하냐고, 오히려 선한 이들이 더 고난을 받고 그들 강포의 희생자로 살아가게 하냔 말이야.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빨리 좀 개입하셔서 빨리 이 복잡한 세상을 바로 잡아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때도 그랬고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 때 사도 요한 때도 그랬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지를 않으세요. 이해가 되지 않죠. 대신 하나님은 그 선지자에게 엉뚱한 걸 요구하세요. 그런데 얘야,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데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너는 내가 가장 선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랑하는 내 백성아, 복잡하지? 그러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그 세상을 어떻게 주관하는지는 사실 너희들의 소관이 아니라 내 소관이니 내가 알아서 할게. 가장 선하게 말이야. 기억하렴, 오늘도 나는 뭔가를 계속 행하고 있어. 그러므로 그 사실을 믿고 너희가 내 백성이라는 걸 기억하고 나의 선함을 믿고 믿음으로 이 어려운 형편을 인내하며 살아내 주렴.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한 사도 요한의 계시록이 그 목적 때문에 쓰여졌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틀림없죠. 요한아, 너희들의 그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물론 힘들지만 내가 이제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렴. 그리고 그를 격려하기 위해 그를 바로 하나님의 하늘 보좌 앞으로 불러내셔서 앞으로 있게 될 모든 일들을 미리 보이시고, 이게 요한계시록이죠.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결국은 최후 승리에 이르도록 하실 것이구나를 깨달아 결국 그 소망과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게 은혜죠. 자, 그건 하박국이고, 자, 그건 사도 요한이고,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를 해보시죠. 솔직히 여러분, 그 베데스다 못가의 병자 이야기나
말씀드린 하박국 선지의 이야기나 지금 이 사도 요한의 이야기나 모두 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요? 그렇죠?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도 여전히 산과 골짜기와 물음표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계속 벌어져요. 여러분 저를 잘 따라와 주세요. 이상하잖아요. 예수 열심히 믿으면 살아도 뭐 좀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높이 올라가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살살 법망을 피해가며 악을 저지르는 이들이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이 되었는데도 나는 왜 맨날 이 자리인 것 같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도 이상하게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 훌륭하게 자라야 될 텐데 이 애들도 내가 분명히 예수 믿는데도 애들이 말도 잘 안 듣고, 또 여러분 교회 보세요. 교회는요, 교회대로 내 뜻대로 잘 안 바뀌고 그렇습니다. 저 사람들이 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때요? 저 김 목사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때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보세요. 생전 보면 절대 바뀌지 않잖아요. 그 양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겸손, 사랑, 헌신, 충성, 기도, 우리들이 그 이야기들 맨날 해요. 그분들도 그런 멋있는 말씀들은 잘 하는데 함께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다 모두들 굉장히 이기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모두들 수고하십니다. 여러분 보면 최선을 다하세요. 목장도 섬기시죠. 식당에서 봉사하죠. 주차장에서 섬기시죠. 중보기도로, 예배위원으로, 찬양팀, 성가대, 꽃꽂이, 교회학교, 청소, 반주, 재정부, 선교, 전도, 뭐가 되게 많아요. 굉장히 수고롭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교회에 오면 나도 좀 더 위로받고 싶고 격려도 받고 싶고 대우도 받고 싶고 사랑도 받고 싶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내 욕심만큼 잘 안 채워지고 오히려 교회 오면 여러분 이상하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 투성이에요. 어떤 분들은요 꼭 시험 당하려고 교회 다니는 것 같아요. 우리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종 의심하죠. 이게 정말 되는 싸움이냐? 결론이 뭡니까? 똑같습니다. 빨리 하나님 우리 교회에 좀 개입해 주셔서 내 삶에도 개입해 주셔서 확 하고 뭘 좀 시원하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도 않으시고 뭐가 이렇게 안 되는 것 같냐? 하나님 정말 계신 거 맞냐? 나 정말 믿음 생활 쭉 이렇게 가도 되는 거냐? 정말 괴롭다, 괴로워. 여러분 시대는 바뀌고 우리들 삶의 정황들은 계속 달라지더라도 우리 성도들이 씨름하는 문제는 늘 대등소이합니다. 그렇죠. 힘들다, 어렵다, 수고롭다, 나 좀 쉬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 내게 믿음이 있냐, 내게 소망이 있냐, 이제 어쩌지? 뭡니까? 대안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원래 대안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럴 수밖에요. 우리는 완벽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구원받아 용납된 존재가 아니라 죄인인데 여전히 죄로 철철 차고 넘치는데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납받고 그분에게 받아들여진 죄인들 출신이거든요. 우리는 다 죄인대학교 동창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보혈을 보시고 하나님이 죄 없다 하시며 의인으로 삼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 맞지만 우리들에게 계속 연약함이 있어요. 죄성이 남아 있어요. 죄의 영향력 아래 있어요. 그래서 골치 아프고 그래서 복잡하고 그래서 냄새나고 그래서 갈등하고 그러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김해제일 교회는요 정말 뼛속까지 베데스다 못가입니다. 온통 용납받은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여기 다 부상병들이세요. 그러니 너무도 당연하죠. 뭘 좀 잘해보려고 해도 1월 달에는 뭘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12월쯤 되면 올해도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옛 성품들이 툭툭 튀어나오지 않나요? 뭐 어떤 분은 어떻게 하면 저분을 아프게 할지를 다 알아요. 섬기라고 하니 섬기기는 해야 되겠는데 나서서 일하다가 욕먹기는 싫고 예수 믿는데 책임감이나 부담감은 느끼기 싫고 그래서 전전긍긍하는 거죠. 회장하라 그러면 다 도망가고 나 안 한다고, 회장 시키면 나 교회 안 다닌다 그러고. 뭐죠? 베데스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대안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그래요. 우리는 그 못가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38년 된 병자들입니다. 그걸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소망이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하나예요. 대안 없는 기다림뿐입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날 우리 주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아내기에 딱 좋은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박국인 거죠. 오늘 우리가 그날의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 요한인 거죠. 우리가 그리고 베데스다 못가의 38년 된 병자입니다. 축복합니다.
성탄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이 대림절기에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의 하박국들에게 아무리 세상이 부조리해 보여도 내가 온 세상을 주관하고 있음을 믿으려무나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하박국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본 거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불평이 찬양으로 바뀌잖아요.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 열매 모든 것이 다 그치고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 그분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뭐예요? 그분을 대면하여 이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똑같은 일이 저와 여러분의 이 12월 달의 삶에도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도 똑같습니다. 그 곤고한 형편의 사도 요한에게 다가오셔서 이리로 올라오렴 초대하신 그 하나님, 온 우주에 펼쳐져 있는 당신의 하늘 보좌와 하늘 권세와 하늘 영광과 예배와 찬양을 보이시며 걱정하지 마라. 보기에는 별일 많은 것 같아도 너희들 너무 힘들지만 내가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일 저런 일을 통과하며 최후 승리를 거둔 후 백보자 심판, 최후의 심판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너희와 함께 줄 거야. 말씀하시는 그분의 위로와 초대가 이번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에게 또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오늘 예수님의 성탄을 기대하기는 하지만 혹시 이러저러한 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마음 상하신 분들, 평화를 잃으신 분들, 누군가가 너무 싫어서 진절머리를 치시는 분들, 남들에게 무슨 말 듣기 싫어서 직분과 섬김을 피하고 싶어하는 분들, 지난주의 말씀 갈릴리로 나아가 치유와 회복을 누리라 하시는데 엉뚱한 곳으로 대탈주국을 꿈꾸고 계시는 분들, 의심하는 분들, 그런 내 모습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모두가 그날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의 모습으로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에게 그리로 와주셔서 그런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소원하자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다리며 성탄을 기대하자는 거죠. 옆에 분을 축복해 주세요. 베데스다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베데스다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난 수요일에 새벽 설교를 하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좀 전에 했던 그 사도 요한 얘기죠. 특별히 그 환난과 박해의 자리에 있었던 사도 요한을 당신의 자리로 초대하실 때, 그래서 사도 요한이 나아가 보니 그곳은 그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였다는 점이 저에게 큰 음성으로 들려왔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그 자리는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자리였어요. 여러분, 그 자리를 상상해 보십시오. 특히 신비한 생물들과 24명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경의로운 하늘 예배의 자리에 서면서 요한은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아요. 요한은요, 이미 게임 셋이 된 겁니다. 그게 정말로 맞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자리에서 모든 게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 뭐라고 인사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맞아요. 크리스마스는요, 라틴어로 크리스토스, 주님께 마스, 경배, 예배하는 날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면서 그 경이로움에 취해서 내가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게 할 게 없어요. 크리스마스는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탄의 밤, 여러분, 온 우주에 펼쳐져 있던 그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뭐 했습니까? 찬양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분의 높으심, 그분의 영광스러움, 그분의 신비, 그분의 은혜, 그분의 지혜를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성탄을 기다리며 당신은 오늘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예요.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인된 자리에서, 연약한 이의 자리에서 대안 없는 기다림으로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십시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 그 성육신의 신비, 결국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다리십시오라는 의미예요. 그날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쪽에 생명의 삶, 그 이쪽에 보면 예화가 나오는데 이규현 목사님이라는 분의 삶의 방황을 끝내게 하는 예배라는 글이 올라와 있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 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삶의 방황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사람의 영혼이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한 데서 비롯됩니다. 맞아요. 정확합니다.
그 허기진 영혼, 뚫려버린 가슴은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 만족을 얻지 못하면 영혼에 불만족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뭔가를 추구하지만 마음이 채워지지 않기에 끊임없이 방황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우리 다 해봤어요. 그분은요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배가 예배다워지면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하늘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 들어옵니다. 이 은총은 삶과 죽음을 가를 정도로 중요합니다. 예배의 성공과 실패의 영적 생사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확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한번 잘 드려보세요. 한 방에 모든 게 게임 셋 됩니다. 모든 물음표가 다 느낌표로 바뀝니다. 예배 한번 잘 드리잖아요. 그러면 지친 영혼, 또 핑계대는 영혼, 도망갈 궁리를 하던 영혼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다시 일어섭니다. 여러분, 다시요, 예배를 한번 잘 드리면요, 그 글 제목처럼 삶의 모든 방황이 끝나게 됩니다. 1994년도였습니다. 목회가 뭔지도 잘 모르면서 목회했던 26세 또는 27세쯤 저는 탄광촌 태백동부교회의 담임 전도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인생도 힘들고 목회도 힘들고 가족도 버겁고 그 다음은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진로도 불안정하고 뭐 하나 분명하지 않은데 그냥 열심히 하는 것들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을 때였어요. 제가 고백했잖아요.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좋은 목회자가 되겠다라는 일념 하나로 저는 저 자신을 자그치며 좌충우돌 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희생을 강요했으며 정말 향방 없지만 이것저것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했어요. 당연히 실력을 갖추어야 되고요, 당연히 자격도 갖추어야 됐죠. 얼마나 열심히 뛰어다녔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한순간 넉다운이 된 거죠. 한순간 지친 완벽주의자가 되어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당시 그 신앙 도서죠, 낮은 울타리에서 개최한 수련회에 참석했어요. 커다란 강단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저는 늘 그렇듯 목회자들이 약간 교만하니까 앞쪽에도 안 앉아요. 맨 뒤에 앉아서 삐딱하게 이렇게 앉아서 그러고 있는 거죠. 오늘 어쩌다가 맨 뒤에 앉으신 분들 죄송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이렇게 관람하고 있는 거죠. 예배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날 그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주님이 훅 하고 제 삶에 쳐들어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베데스다 못 걸어 나왔던 예수님이 그날에 저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그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제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힘들지? 눈물이 피 도는 거죠. 주님, 힘들어요. 그때 그분이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그렇게 죽어라 그러지 않아도 돼. 내가 너 사랑하는데 앞으로 내가 너를 쓰고 안 쓰고는 네가 이것저것 수고를 갖추고 채우고 따내서 만든 그 자격이나 재주나 지식이나 거기에 달려있지 않아. 그건 필요하면 내가 채워서 사용할 테니 그 수고를 그치고 대신에 너는 내가 내게 원하는 것, 빈 그릇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하나님이고 너는 내 일꾼이니 너의 그 그릇을 비워내. 그러면 내가 너를 필요한 대로 채워서 너를 사용할게. 와, 혁명이었습니다. 한순간 그분의 은혜가 확 나를 급습해서 덮는데요, 내가 그분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도 요한처럼 그날 그 예배를 통해서 제 인생이 바뀝니다. 그분이 하나님, 나는 그분의 그릇. 순간 하나님의 여유가 제 안에 자리하고 제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그래, 내가 하겠다고 용 쓰지 말고 주님께서 하시게 하자. 그게 맞지. 여러분 아세요? 그날이 제게는 크리스마스였습니다. 그날 저는 저에게 와주신 그분을 만났고 예배했고 은혜를 입었어요.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였던 거죠.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린 이번 대강절기에 당신은 오늘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오늘 그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 대안 없는 기다림을 통해 오직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입기를 사모하며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먼저 인정하세요. 내가 그 38년 된 병자입니다. 나의 죄인됨이죠. 나의 부족됨이죠. 그리고 나를 위해 오시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유일한 대안입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오직 주님의 오심, 오직 주님의 은혜, 주님의 성탄만이 대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는 자 그들이 누굽니까? 그 은혜를 갈망하는 자, 저가 심령이 가난한 자요, 애통하는 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요,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대강절을 시작하는 첫 주일 아침,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다가오세요. 누구지?
전혀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죠. 내 병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예, 그럼요. 주님, 저 낫기를 원합니다. 이 묶여있는 몸에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저 벌떡 일어나 이 신앙의 쩔뚝거림에서 일어나 힘있게 믿음으로 달려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대안을 만들지 마십시오.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다 가짜예요. 썩은 동아줄이에요. 대신에 그 38년 된 베데스다 병자처럼 예수님 무조건적인 은혜로 다가오는 성탄을, 그것만을 다른 대안 없이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이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그것, 그 방법, 그 방향, 아니요. 여러분의 퇴로를 차단하세요. 그리고 주님 은혜를, 그 성탄을 사모하며 기다리십시오. 그들에게 성탄은 진정한 은혜가 되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수혜자들이 되기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 베데스다 못가의 병자 이야기가 곧 나의 이야기임을 알았습니다. 우리 교우들의 이야기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사모하며 다른 대안이 없는 기다림에 우리들의 인생과 운명을 다시금 내어 놓사오니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혹시 이 계절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이 무색하리만큼 힘들어하며 이것 저것에 묶여서 베데스다 못가에 머물러 있는 이들이 있다면 이 아침 우리들에게 또다시 다가와 주시옵소서. 내 병 낫기를 원하느냐? 주의 음성 들려 주옵소서. 우리로 예 응답하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기적을 체험하고 되살아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 성탄에 우리로 주님 외에 다른 여타한 대안들을 포기하고 퇴로를 차단하고 오직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며 받아 누리는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말씀하며 일으켜 주시고 풀어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자유케 되는 기적을 체험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1절과 마지막 절 함께 부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여,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은혜세. 아멘.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주의 백성들이 예배하러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리오니 그 정성과 마음을 연락해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어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이 땅의 풍성한 소산들을 약속대로 저들 인생에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한 심령 더 큰 믿음의 장부들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며 기쁨이 무엇인지 알고 신앙생활하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해 주옵소서. 저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가정과 미래의 계획들과 자녀들 위해, 그리고 특별히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고 나아가는 종들, 세례받고 또 입교하고 또 오늘 허입 과정을 잘 통과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성탄의 은혜를 제대로 기다리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소망 없는 베데스다 연못가로 나를 찾아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대안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소망 가운데 은혜를 바라보러 힘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당신은 오늘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은혜 입기를 기다립니다. 믿음으로 응답하며 성전문을 나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광고하겠습니다. 남전도의 총회가 2층 1회홀에 서 있습니다. 이동해 주시고 여전도의 총회가